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49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4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나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곤한 몸과 마음의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굳센 마음과 굳센 힘으로 또한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것을 정말 날마다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고 풍성하게 경험하는 매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깨달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죄 사함의 은혜, 또한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망을 이기는 승리, 또한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예수님의 죽음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목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목자요 또한 선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시는 이유를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안다, 우리가 목자인 예수님을 안다, 이것은 예수님 목자구나, 좋은 분이구나,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부터 서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의 깊은 관계를 예수님은 자신과 우리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신앙생활이란 곧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제 종교를 가진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가 세상에 있는데 이 종교를 가진다라고 할 때 이 종교를 가지는 목적이 뭐냐?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들을 신의 힘을 빌어서 얻는 것,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이 성도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요. 이 자판기는 동전을 넣으면 그 원하는 물건을 자동으로 내어주죠. 마치 예수님을 이런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낙심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주시지 않는가. 동전을 넣었으면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더 크고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독특한 존재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은 창조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은 함께 사랑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혼자 계셔서 심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혼자 계속 오래부터 있으니까 힘들다, 나랑 좀 교제할 대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드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또한 완전한 교제를 나누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서로를 사랑하시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듯이 예수님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겠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함께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실제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에덴 동산에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머무는 에덴 동산에 거리낌 없이 찾아가셨고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랑의 교제는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그저 망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구원하려고 하신 것일까?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가졌던 목적, 즉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다시 나누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어요. 즉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거는 구원을 받았다. 근데 구원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린 자녀가 자기 부모를 선물 사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만약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사주는 선물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선물을 사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인 것이죠.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요. 하나님을 단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근심 걱정을 없게 해주는 분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도 변화가 돼요. 그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새벽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오는데 그 마음의 동기, 마음의 소원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사랑함으로써 주님과 늘 깊은 교제 가운데, 영적인 교제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삶을 항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양인 너희를 알고 너희가 나를 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것만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기독케 하신 것,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그것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의지하며 더욱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알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알기를, 예수님 알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서 늘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는 그런 기도도 함께 드리게 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늘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씩씩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아버지 하나님 그런 답답함이나 또한 공고함도 주님은 아십니다.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며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